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 마병이 6천 명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막스에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숨고 도망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적군이 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내 사업을 짓누른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울은 이런 이제 백성들은 떠나고 일단 숨어버리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자신에게 준 땅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준 뭔가를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사울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충 막 은밀한 그냥 웅덩이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인생을 문제를 대충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지금 뭔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사울은. 그리고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알죠.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왜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나 무시했어요? 나 기분 나쁜데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의 발단은 목회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보세요. 사업은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겠죠. 제가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업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맞는 얘기예요. 제가 사업을 안 해봤는데 뭘 알겠습니까? 성도님들 저 잘하시겠죠. 그런데 목회자의 말을 너무 가볍게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떼들을 지도하고 먹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어요. 지금 사무엘이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왕이 예배드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갖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창세기로 기어 올라가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공교롭게 딱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이것도 너무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다 끝나고 또 그리고 나서만 몇 시간을 늦게 왔으면 모르겠는데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11절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그가 예배를 드린 건 무엇 때문에 그러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천박하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총알, 돈을 총알로 비유하고 이게 총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세상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쟁은 뭐로 싸워요? 전쟁 머릿수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이 중요해. 상비군을 준비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 문제가 발생해서 뭐죠?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병사 수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근데 그는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나마 있던 상비군들이 도망갔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문제 생기니까 교회 금방 도망쳐버리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 사업체가 문 닫아버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사업자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사울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사업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이게 괜찮게. 그러니까 쉽게 문 닫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도 빨리 목사하고 내가 머리 하고 싶어.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 애들. 그런데 자기가 대장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 금방 도망치죠. 문제 생기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라도 드리고 전쟁에 싸우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여전히 전쟁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망가니까 이거 빨리 예배라도 드리고 빨리 싸우자.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사무엘은 왕이요,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은 늦지 않았어요. 약속한 기한에 그날에 왔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왔잖아요. 사무엘이. 성경에 그날이 지나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15장에 이제 사울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들리셔야 돼. 이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인데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지면 어떡해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건 콘크리트를 붓는데 소금이 쓸 수 있습니까? 모래처럼. 다 녹아버려 쓸 수가 없잖아요. 짠맛도 못.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식 따라간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제 학생들도 성인이 되고 하면 어차피 찾아오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만몬을 이제 만몬에게 굴복한다던가, 이런 권력에 굴복한다던가. 사무엘상 15장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날 42살 그날 그것을 할 때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이제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 말을 들었죠? 10년이 지났어요. 사울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여러분, 예배 때 찬양으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3번 예배 드릴 때 쑥쑥쑥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사람은 100번 예배를 드려도 마음 문이 딱딱히 굳어 있으니까 자꾸 와서 그 말씀을 마귀가 가서 가져가잖아요. 늘 걱정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15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 금방 가죠. 교민 생활 5년 훌딱 지나가요. 팬데믹만 3년 보냈습니다. 팬데믹 끝나고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 차예요. 그러면 팬데믹 시작하고 엊그제 같죠. 지금 5년 차예요. 팬데믹 시작하고 5년 지났습니다. 지금 5년 차하고 7월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4년 7개월. 눈 깜빡하면 5년입니다. 팬데믹 엊그제 같은데 지금 팬데믹 시작하고 4년 7개월 차예요. 팬데믹이 거의 3년 지났으니까. 팬데믹 풀리면서 작년이었고 이제 올해 7개월 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 금방 가요. 눈 깜빡하면 5년이 교민사에. 필리핀에는 뭐 눈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10년 금방입니다. 사울이 10년이 흘렀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은 이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미션 오더가 떨어져요. 근데 그 오더가 떨어지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좀 전에 사무엘상 13장에 이야기했던 걸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목사로 세우셨고, 사업을 이루는 사장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장으로 앉히셨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이 적용되셔야 돼요. 그것을 일단 또 얘기해요. 10년 뒤에. 그리고 미션 오더를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에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죠. 왜죠? 사울이 야, 왜? 내가 지금 왕으로서 세상 방식으로 사업하고 세상 방식으로 돈 벌고 세상 방식으로 목회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값진 것들이에요. 이런 값진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와, 저 사람 되게 잘 나간다라고 해줄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11절에 사무엘이 참 고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는 부족하죠. 목회자가 부족한데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은 그냥
잘 되고 행복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됩니까? 여러분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에 여러분 다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주님 안에서 평탄한 삶 있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참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불순종입니다. 이런 99% 순종하고 1% 순종 못하는 불순종인 거. 그럼 99% 순종했잖아요. 이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사랑을 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어. 내가 항상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여자 만나고 올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순종. 너 왜 다 순종, 온전히 순종 못해? 이게 그래도 좀 순종했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죠. 왜죠? 넌 처음서부터 왕이 될 수 없었어. 12절에 보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한 이유는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아이들 막 불에다가 살라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아이들을 불살라 버려요. 마치 제주도에서 아이 이거 뭐 바다 나가서 죽지 않게 하려고 구렁이 굴에 아이를 바치는 것처럼 아이들을 자꾸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유아들을. 이런 아주 만센차이가 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좋은 것들 이런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전쟁에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나가지. 내가 너보다 잘 나가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되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정말 교회라면 같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바라지. 어려운데 교회가 문을 닫아. 쌤통이다. 그런 목회자는 사꾼이죠. 그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저기는 막 문을 닫고 저기는 막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막 잘 되니까 막 나를 막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목회자.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업장을 주셨는데 남들보다 좀 잘 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울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한 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악이 관연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자기가 승리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15절에 사무엘이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신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면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뭐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14절에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진멸이었습니다. 악의 곰팡이를 피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얘기한 다 진멸하라, 양이랑 소고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 양소리 나는 건 뭡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점점점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도 분명히 오도가 떨어질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그 백성들 위해 왕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션 오더를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더 이상 그 왕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당신의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쓸 거로 좋은 것들을 빼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명이죠.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왕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쳐 죽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하시란 건 다 진멸하라는데 왕도 죽이지 않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고 근데 다 했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또 당신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은 이제 온전히 내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정말 잘 은퇴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늘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금방 어려워질 것 같아요. 10년 동안 왕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업이 10년간 그냥 잘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 안 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거나 1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사울은 이거 내 사업인데? 내가 내가 왕 된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이루고 내 방식대로 내가 왕인데? 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청하오니 지금 당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왕으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빨리 여호와께 당신이 예배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져요. 이렇게 짧게 한 구절이지만 그 상황이 느껴져요. 왕이 뭔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사무엘은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와서 빨리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옷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왜? 백성이 있어야 본인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렇게 한 말 때문에 내가 왜 왕권이 떨어질까 봐 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고 날 떠나지 말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간 그것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 9장에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9장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니 찾지 못하고 사람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니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버지가 이 나귀 떼가 잃어버려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좀 찾아와라 했는데 이 찾을 때 너무 멀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기보다는 나를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요? 같이 들어갔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죠?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선지자가 알려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 때 이제 아시겠어요? 부모님 나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능력이 없어 그냥 돌아가자. 데리고 갔던 사환이 그럼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갈 때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뭘 줄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가보시죠.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묻지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그래 맞아. 문제는 그렇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이런 정말 겸손한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묻는 거예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소녀들이 얘기돼 저기 보셔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얼른 가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성읍에 오늘 들어오셨거든요. 산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그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뭐를 준비하는데 안 먹어요. 왜죠?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먹겠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그런 모습에 그래 우리 그럼 얼른 가가지고 기도받자. 물어보자.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사울이 기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이런 문제 있으면 나귀 찾는 거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게 맞아. 근데 그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래 맞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우리가 이 음식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백성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10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 20절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이게 될 수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도해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상태를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아까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됐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이건 다 내가 이룬 것이고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사울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25절 27절에 보면 결국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깡패 조폭들이 뭔데 제가 우리 왕이야 하고 무시를 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디죠? 25절 27절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10장이네. 10장 24절 25절. 백성들이 기름 부었을 때 왕 만세를 외치는데 다른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겠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잠잠합니다. 왜죠? 내가 그렇게 원래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시받을 만하지. 내가 무슨 왕이 될 그릇이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제가 무슨 키 크고 그러면 왕이야?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멸시했어도 그냥 그걸 묵묵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에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기를 무시해도 잘 참았어요. 왜?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봤던 본문에서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왜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왜 어렵게 했는지 기억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울은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처음 사울이 왕으로 불림받았을 때처럼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원래 부족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잘 못했으니까 무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지. 그거 제가 잘할게요. 그거 제가 열심히 다시 수정해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국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왕위는 이제 폐위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반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마음이 이거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데 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내가
야, 이거 이런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꾸 경고하세요. 그 사람의 입술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겸손해서 내가 언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를 기억하시고 늘 끝까지 겸손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왕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사울 됩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든 어느 포지션에서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